사도행전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268명을 72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1937년 그 당시에 미국의 하버드생 남학생 268명을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인생 살해 연구라는 제목입니다. 이 연구는 잘 사는 삶에, 행복한 삶에 어떤 일정한 공식이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72년간 268명을 추적 연구해서 내린 단 한 줄의 결론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72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좀 허무하긴 한데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47세, 47살 때까지 형성되어 있는 그 인간 관계가 그 이후에 모든 생애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노후로 이끄는 열쇠는 지성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적성, 즉 인간관계였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47살까지 47세까지 형성한 그 인간관계 가지고 나머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47세까지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해놓으면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좀 엉망이 될 테고 47세까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면 그 이후의 삶은 죽을 때까지는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 아름답다, 성공적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노년을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93%가 과거에 형제 자매들과 원만하게 지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기업의 CEO들, 기업의 대표들을 상대로 이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기업의 CEO들에게 성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5%가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 및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을 뽑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다른 사람의 삶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말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미국 브리거명대 연구진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먼저 죽을 확률이 50%가 낮다고 그렇게 연구에서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했던 줄리안 홀트 교수 또 룬스타드 교수는 대인 관계가 부족한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아주 엉망이면 내가 하루 담배 15개 물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이 세상살이에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지금 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알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성공한 인생을 가늠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일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치유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80%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서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은 대부분 좋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 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병들고 상처받고 하는 게 뭘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정말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대부분의 다툼과 갈등의 원인은 성격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개개인의 특징이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들은 각자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독특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다투고 또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합니다. 개와 고양이를 많이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는 서로에게 보내는 그 사인이 서로 다릅니다. 강아지가 고양이에게 보내는 사인, 또 고양이가 강아지에게 보내는 사인이 서로 다릅니다. 개가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면, 꼬리를 딱 쳐들고 흔들면 고양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 너가 지금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공격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고양이가 강아지를 보고 반가워서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있으면 반대로 강아지는 저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성격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무조건 비판하거나 다투기보다는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마 많은 갈등과 또 다툼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다가 갑자기 그 팀이 깨어지고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일꾼들입니다. 모두가 성령을 체험했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목숨 걸고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3차까지 합니다. 마지막 4차는 로마에 가서 죽는 일입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1차 선교 여행의 기간이 2년입니다. 한 바퀴 삥 돌아서 전도하고 다시 안디옥교에 돌아오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이 2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땀 흘렸고 같이 아파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설교와
변증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누구보다 많이 행했고 또 체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설교와 변증에는 좀 약했지만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특히 이 바나바는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고 또 실수한 사람을 잘 용납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해 주고 바울을 보증서 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원은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 신앙은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쫓기자 바울이 자기 고향에 가지요. 길리기아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한동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에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두 사람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심히 다투게 되었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마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외삼촌이고 마가 요한은 조카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같이 선교를 떠났다가 도중에 그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돌아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향수,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 때문이다. 또 뭐 애인이 그리워서 갔다. 또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돼서 돌아갔다. 또 바울이 자기 삼촌인 바나바를 제치고 점차 주도권을 쥐니까 이게 싫어서 돌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에다가 또 집에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다락방을 지닌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의 그 힘든 일들,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런 해석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자라서 정말 열정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봤더니 이거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게 성서학자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동기가 어떻든 같이 선교를 나갔다가 도중에 혼자 돌아가 버리면 그 같은 팀에게는 큰 낙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역팀에서 한 명이 이탈하게 되면 한 명의 힘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팀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전투하는 가운데 무섭다고 한 사람이 총을 버리고 도망치면 한 사람 없어졌다고 뭐 잘못되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와 전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좋은 일을 한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학교에서 사실상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더 귀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성적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좋은 결심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좋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라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꾸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꾸준함이 없어서 그냥 중간에 힘드니까 나 집에 갈래요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마가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거의 전쟁과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땅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죽음을 넘나드는 사역이었고 반대와 핍박 그리고 질병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사역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도중에 포기하면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마가를 거부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 마가의 동행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마가는 자기 조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기 조카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도, 우리도, 우리 팀도 마가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옳겠습니까? 관점의 차이일 뿐 두 사람 모두 옳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과 또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불화가 일치가 되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 문제로 생긴 그 갈등이 잘 해결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가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이 비전에 있어서는 두 사람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동행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다투다가 서로 이별했습니다.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배 타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한 후에 육지로 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언급된 서로 심히 다투어,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따지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박터지게 싸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은 아주 고급스럽게 서로 심히 다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박터지게 싸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을 함께 협력했던 사역자들끼리 박터지게 싸웠다는 겁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두 사람 다 옳지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고 마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싸우게 됐다는 거죠. 바울이 마가의 인격 자체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마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지만 공적으로는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해서 이 선교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바울은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오기는 했지만 그 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형제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팀을 구성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 이걸 놓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두 사도의 수행원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 좀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버가 지역에서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혼자 도망친 사람과는 2차 전도 여행은 할 수 없다. 결코 할 수 없다.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마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 가오리다 하고 뭐 그렇게 뭐든 할 것처럼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교 나가보면 화장실도 없고 이거 뭐 먹을 것도 형편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거기에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주변 사람들이 위협하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마가 요한처럼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바나바는 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박터지게 싸우게 되었고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협력하던 사역자들끼리 이 마가 요한 이 하나 때문에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보면 39절에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큰 소리로 서로의 주장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투다가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다른 방향으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노래 가운데 저 중학생 때인가 뭐 구창모 씨의 그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지금 이 구창모 씨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구창모 목사님이십니다. 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은 이런 갈등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여전히 이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역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자기가 거절했던 그렇게 쌍수 들고 반대했던 마가 요한을 이제 나에게 데려오라고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너 나에게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편지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전의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를 변화시켰던 것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에 보면 바울의 옆에 있다가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16절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의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옆에 있다가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달랐다는 거죠.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이제는 용인해 줄 수 있을 만큼 용납할 수 있을 만큼 관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 그 아픔을 성숙의 디딤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장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아이가 아프면 성숙해집니다. 갑자기 키가 부쩍 크든지 아니면 말이 달라지든지 합니다. 사람은 갈등을 겪지 않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배척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나와 다른 사람은 존중해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등은 기회입니다. 갈등을 통해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이 바나바의 다툼과 이 갈라섬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었고 진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다투고 갈랐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하나님 문제로 싸웠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진리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이거 마가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하나 때문에 이 위대한 사역자들이 서로 닥터지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철저하게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볼 때 마가 요한은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개인의 일보다, 내 가정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생명을 걸고서라도 기어이 해야 할 일인데 마가 요한은 아직 멀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에서 옳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간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틀린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에 비해서 바나바는 아마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보다는 사람 그 자체를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이 도망간 것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회 줘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인간 관계에 완전한 단절만은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 싸우면, 다투게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죠.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비판하고 무시하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면 마치 싸움닭처럼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공동의 목표를 희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들은 갈라서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사역했습니다. 39절로 41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다고 해서 선교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끼리 치고받고 싸웠어도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뭐 교회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싸웠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한다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크게 싸웠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야 된다, 주의 일은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방으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1차 선교의 출발지인 마가를 다시 그곳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마가를 다시 세우려고 그곳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신라 팀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이제 16장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간 곳이 이제 마게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외국이나 우리나라 다니다 보면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 우리나라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는데 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자회사 같은 그런 호텔입니다.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캐몬스 윌슨. 이 사람은 나이 40세까지 제대서에 일했습니다. 제대서는 벌목해가지고 오면 잘라가지고 합판도 만들고 강목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공소 제대서에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이 40
되었을 때에 불황이 찾아와서 그 회사에 출근했더니 자기 자리에 사장이 해고 통지서를 써놨더랍니다. 더 이상 나올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윌슨 이분이 방황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했습니다. 직장도 구했지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불황기니까. 몇 달을 그렇게 헤매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나 자살하고 싶다. 자기 부인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이 다 해봤겠지만 당신이 해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게 뭐가?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윌슨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분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홀리데이 호텔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 홀리데이 호텔이 5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 한 번 안 된다고 그냥 나자빠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안목, 그런 신앙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이렇게 두 선교팀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교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지게 된 것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헤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시는가 이렇게 푸념하지 말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며 일하며 의견을 교환하다가 잘못되면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툼 속에서도 서로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밉고 그래도 상대방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예 그냥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예 반 죽여놓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심령을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에 잘 다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헤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은 근본적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헤어지지만 교회는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사역해야 된다. 이 원칙과 이 목표는 두 사람 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치고받고 싸웠을 망정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서 안 된다. 이 원칙에는 두 사람 다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것이 처음에는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상처를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함으로 날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성공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도록 날마다 우리 믿음을 축복하옵소서. 나보다 주님의 일을, 내 일보다 몸된 교회의 일을 늘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